우리 사랑마루 사역을 하는 변현석 목사님 페북에서 이런 글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북에 올라온 변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읽으면, 무료 급식소에 처음으로 스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엄청 젊은 스님이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합장을 하시고 한 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제 외출하셨다가 지갑과 휴대폰이 든 바랑, 스님들 가방을 잃어버리고 사찰에 연락도 닿지 않고 어디 도움 요청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수행삼아 전철역 노숙인들 사이에서 노숙을 하셨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챙겨드리는데 오늘 하필 메뉴가 돼지 불고기에 돼지고기 김치찌개라서 살짝 고민이 되었고, 오신채라고 마늘, 파, 부추, 달래, 생강 안 드실 건데 이거 다 체크하니까 드실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시라 하고 드실 수 있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며 합장하시길래 목사가 합장을 받아줘도 되나 살짝 고민이 되었답니다. 반찬 만드는 사이에 사찰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밤새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다음에 소풍 삼아 한번 오면 사찰 음식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사찰 음식으로 제법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절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만우절이라고 하시네요. 여기서 얼마나 잠이 확 깨든지요. 글을 너무 잘 쓰셔서. 그럼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만우절 얘기 한번 웃자고 올린 글을 읽어드렸냐면,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면, 참 만우절에 그냥 웃자고 한번 이렇게 살짝 거짓말하는 듯이 웃어 넘기는 가벼운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의 사역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올 것이며 그 끝을 바라보며 사는 정말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눈앞에 보이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었던 그 성전을 지금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며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아들을 귀가 없었던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던진 질문에 답을 하시며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그 긍지가 참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실 들어가시며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례길을 걸어가시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준비하신 채찍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더더군다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그 자리, 이방인의 뜰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내쫓으며 장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럼에도 그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백성의 피와 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품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오며 성전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조차 성전의 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 속에 안 계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들의 감동은 있는데 그 감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더라, 어느덧 기도의 방법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고 그들의 외식을 꼬집으셨습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길게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말이 안 되어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만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돌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의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9만 7천여 명의 포로가 사로잡혔고 11만 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아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면서 그 성을 나와 산으로 도망하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로마 군대 장관 티투스는요,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죽는 바람에 로마로 급히 돌아갔다가
제 기억으로 한 1년 8개월 동안 잠시 예루살렘 정복을 멈추는 사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무너질 수 없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대는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어야 한다는 그 신념의 기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었고 우리가 이런 열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로마의 멸망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히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데 그 문제의 최고 걸림돌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부족,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나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역사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마치 작은 우주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세계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것이구나. 그러니 제자들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제자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징조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라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때와 이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위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의 전형적으로 써먹는 방법이죠.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곧 지구가 끝난다는데, 종말이 온다는데 일해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저축해서 뭐해? 종말의 때에 그 유혹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이 세상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난리는 최후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예고의 나팔이기 때문이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내가 두 발을 딛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과 헛된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왜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이 두려움과 약하고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때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세계 유명한 그리스도는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50명쯤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미혹당하며 지금도 그 현실을 놔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일상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그러시면서 36절에 이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두드러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탕이 뭘까요? 그것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하지 않고 세상에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린 그런 경험을 하죠. 필름이 끊겼다, 이런 경험합니다. 갑자기 건널목이 막 사다리가 되고 전봇대가 올라오고 전봇대가 막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경험을 하더니만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필름이 끊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가 나를 떠넘겨서 생각 없이 흘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이 뜻은요, 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데다가 너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을 책임 있게 분별하고 그 부르신 그 자리를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는,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유함으로 안전과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하죠. 아니,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더욱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는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더욱 생활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부유한 자들이 방탕이라는 죄악에 빠진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그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세상의 소유에 더욱 집착하면서 자족함도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짜증만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염려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곧 광야에서 마실 것과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부르짖었던 모습을 우린 보게 되죠. 세상살이의 걱정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을 잠시 잊고자 여러 가지 피난처를 찾죠.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 술의 지배 아래에서 그 염려와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을 짓누르고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빼앗기고 두려움 아래에서 마음이 둔화해져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고 언젠가 인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고, 그 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주님도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또 요청하시죠.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위를 바라보라고, 다시 말해 끝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중에 깨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줄 자가 바로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할 것이며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때인 이 시대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이 구원이 참 이렇게 고단한 현실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싫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생명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사정을 봐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꺼이 수모를 함께 당할 수 있는 그 자리, 믿음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박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그 위협과 수많은 시험과 도전과 그리고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오직 믿음을 갖고 서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가장 깊은 영광의 자리이고 부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그 구변과 성령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오픈도어 선교회 월드 와치 리스트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별로 기독교 박해 현황을 추적해서 30년 동안 보고서를 기도 제목과 함께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해 왔는데요. 인권과 종교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들에 대한 그 세계적인 지표를 제공하면서 얼마나 이러한 국가들이 사회 안정 측면에서 또 취약한 국가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021년 한 해 3억 6천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심각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175명, 굉장히 수치가 단위가 정확한데요. 6,175명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구금되거나 체포되고 투옥되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3,829명이 납치되었고 무려 5,898명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월드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2022년 올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는 어디였을까요? 그건 아프가니스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최악으로 손꼽혔던 북한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앞질렀다는 보고서입니다. 이어서 기독교 박해 상위 10개국을 기도 제목과 함께 쭉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2위가 당연히 북한이었고 3위는 소말리아, 4위 리비아, 5위는 지금도 극심한 내전 가운데 있는 예멘, 6위는 에리트레아였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여러분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동쪽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이고요. 특별히 에리트레아는 정교회의 인구가 많은데 오히려 이 정교회가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7위가 나이지리아고 8위는 파키스탄, 9위 이란, 10위는 세계 가장 큰 힌두교 국가인 인도였습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이고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나라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나라들 못지않게 가장 큰 또 불교 국가이기도 한 스리랑카,
아마 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의 선임 기자였던 팀 스태포드라는 분이 쓴 유대인의 옷을 입은 예수라는 책을 계속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스태포드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었던 스리랑카에서 만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랄라니 자야싱헤라는 여인인데요. 그녀는 스태포드를 만났을 때 가족 사진 앨범을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활기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은 사실 웃으면서 활기 있게 얘기할 만한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사진과 함께 총상으로 얼굴이 찢긴 남편의 모습을 담은 사진, 침실 바닥에 피가 흐르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또 폭탄 뭉치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된 교회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랄라니는 이 사진들과 또 다른 사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녀의 남편 라이오넬은 사실은 전에 불교 승려였답니다. 전도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그는 랑카 성경학교를 아내와 함께 수료하고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으로 돌아오려는 아주 깊은 소망을, 열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특히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고 마침내 가족이 함께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라이오넬은 랄라니와 결혼하여서 이듬해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가족은 배관시설도 없는 아주 열악하고 소박한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헌신으로 가정교회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 또한 거세졌죠. 지역 불교 승려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종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라이오넬에게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오넬과 랄라니는 교회 식구들을 신방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11개월이 된 아들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랄라니 여동생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생애 처음으로 첫 걸음을 뗀 바로 그날이었답니다. 누군가가 그때 집 정문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나간 남편은 갑자기 울린 총성과 함께 비틀거리면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칼을 든 남성이 서 있었는데 라이오넬을 계속 칼로 찔렀습니다. 랄라니는 아이와 피신했고요. 다시 총성이 울렸고 그 침입자는 사라졌습니다. 라이오넬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고요. 랄라니는 간절히 그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스데반의 기도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랄라니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 시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발을 붙잡고 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폭력을 두려워한 그녀의 집주인은 그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랄라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집을 향해 돌을 던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해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말이 아님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정해진 시일까지 떠나지 않으면 랄라니 역시 남편처럼 죽임을 당할 거라는 협박 편지가 또 쇄도했습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시위가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교회 지붕은 불에 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모임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간증합니다.
아마 그냥 임시로 이렇게 덮어놓은 천막 지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붕이 다 사라진 걸 보니 하나님이 이번에 쇠로 된 지붕을 주실 것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콜롬보에 설교하러 가는 일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 교회에 대항하는 조직적인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교회 건물 내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서 횃불로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배당 신축 공사를 하던 기술자들에게 일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교인들은 랄라니에게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고 그녀는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고 일이었지만 아들을 콜롬보에 떨어뜨려 놓았을 때 자신은 너무너무 슬펐다고. 그러나 콜롬보에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며 그녀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너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그녀를 덮었다고. 그러던 어느 고난주간의 금요일 밤 누군가 교회 건물에 폭탄 3개를 설치했는데 그중 2개가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배당 건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 용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용의자를 잡아서 또 때렸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전후로 스리랑카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랄라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돕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던 새 교회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 교회의 지붕은 쇠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누구도 더는 교회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랄라니는 한때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던 이곳에 이제 1200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간증합니다. 또 7개의 가정교회가 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 지역 전체에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샘물교회 스리랑카 파송 선교사인 꼬무두 자매가 지난 몇 년간 겪고 있는 똑같은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녀도 그녀 집 주변과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많은 불교도 청년들이 승려들을 대동하고 몰려와서 돌을 던지고 협박하고, 오늘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꼬무두 선교사는 오늘도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들과 같은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인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한다면 그 몸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개역개정은 너희의 영혼을 얻어라.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데려가시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십니까?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의심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내 육체와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없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을 것 같이 참는 겁니다. 때때로 넉넉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하루 쌓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주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도전 앞에서, 반복되는 대로 위협 앞에서, 답이 없는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극복하여 보여줄 힘이 없는 그 현실을 피해 도망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끝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확인한 그 신앙으로 오늘 현실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종말에다 붙들어 매고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마지막 결말까지 다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요?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죄가 가져다 준 죽음을 이겨놓고 싸우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며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배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그 현실을 기억하시며 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성도로 부르신 그 증인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싱싱하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